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원 목사입니다. 12월 6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사람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오?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그레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18장의 하반부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하나의 주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을 묵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어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의 모습, 한 가정의 모습, 또 한 개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단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또 하나님이 그들의 주관자가 되어지지 못할 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한 지파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또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단지파는 여호수아 시대에 모든 땅이 자기의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의 땅이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그들이 몰아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힘에 눌려서 그들은 그곳에서 좀 약자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갈 뿐이었죠.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땅을 온전히 갖지 못한 채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계속 자기의 땅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이 이제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가장 위쪽에 있는 곳까지 결국 그들은 정찰을 나가서 그곳이 참 평화로운 땅, 그곳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땅을 욕심내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 땅을 평화로운 땅,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참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욕심내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어떤 안정 욕구, 또 그들의 땅에 대한 그들의 문제 가운데에서 부딪혔던 그 땅의 문제에서 결국 승리하지 못했고, 그 승리하지 못함에 대해서 다른 땅, 평화로운 사람들을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으로 해소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미가의 집을 잠깐 들리게 되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또한 그 미가의 집을 섬기고 있던 레위지 사람, 그 제사장을 자신들이 취해서 데리고 나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한 개인,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한 지파가
하나님이 없을 때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들이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섬기고 있던 그 신상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단지파 사람들이 가려고 하자 이제 미가가 그것을 가로막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한 지파의 군대와 한 가족이 얼마나 힘이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도저히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자 그냥 포기하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만약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이 섬겼던 신이 하나님이었고 또한 그 신을 섬겼던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을 알고 따랐다면, 또한 그 제사장을 섬겼다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했다면 이토록 쉽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굴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라는 사람은 힘의 논리에서 쉽게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가 믿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제사장은 돈 주고 구하면 되고 또 신상은 돈 주고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진짜 섬기고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포기하면 세상 전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서 빼앗은 신상을 가지고 간 단지파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힘이 약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의 제국을 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름도 원래 라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성을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략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침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략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단지판 사람들은 이곳에 침략자로 왔고 그곳에 정복자로 되어졌으며 그것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기들의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마치 중세시대 또한 대항해 시대, 그래서 중세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땅들을 점령하고 그것을 제국, 자기의 식민지로 삼았던 모습들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또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그것을 정복하였던 그 모습을 비유했을 때 이것도 그런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도록 하신 것과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라이스를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냐 없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중심에 이들의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미가가 만든 신상,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처음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이 땅 분배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점령했다면, 그것을 정복하였다면, 그 가나안 거민은 우상들을 다 몰아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아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아니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휘둘리는, 그들에게 힘에 의해 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고 결국 오늘 이러한 또 한 번의 어떤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뭔가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것, 내가 힘들다고 여기는 것,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무슨 힘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맞서려 하는지 또는 이기려 하는지 그것을 감당하려 하는지 먼저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가치와 그 정신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게 하셨듯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듯이 수많은 공경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야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번의 장애물을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넘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장애물들을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늘 미가의 사람과 또한 이 단지파의 사람들처럼 순간순간 자신들에게 차고오는 어떤 위기의 순간, 장애물과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해버리고 그것들을 즐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포장하며 살아가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을 주십니다. 또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장애물을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넘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우리가 피하거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고소버의 이은도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